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문과에서 주로 이제 근대 영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죽음이 이 시대의 문학의 근대성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어, 먼저 그 서양인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 근대의 시 문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이애나 퍼스 교수의 Dying Modern이라는 저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퍼스 교수는 이 책에서 서양의 애도시 전통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에 의하면 근대에 들어와 서양인들은 죽음을 마주하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했다고 합니다. 중세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임종 안내서인 아르스 모리엔디, 이른바 잘 죽는 기술이 서양인들에게 이제 평온히 하느님의 품으로 가는 법을 그동안 가르쳐 왔다면 근대부터는 문학이 그 잘 죽는 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자와 그걸 이제 지켜보는 자가 뭐 다 함께 기도도 하고 뭐 찬송가도 부르면서 종교적 의식을 치르던 관습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공동체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이제 세속화되어 가던 근대에는 죽음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문제가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상실감 그리고 떠나는 자의 유언적 충동을 시문학이 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이 버스 교수의 주장입니다. 어, 잠깐 여담이지만 이 버스 교수에 의하면 이런 시의 기능은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 절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집에서 가족의 품 안에서 임종을 맞이하지도 않고 뭔가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뭔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맞는 굉장히 좀 고립되고 뭔가 고독한 죽음을 맞는 그런 경험이 더 흔해졌기 때문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근대 이래로 죽음과 문학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는데 제 발표는 그중 영국 낭만주의 문학이 어떻게 죽음을 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는 서양인들이 이제 기독교적 신념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내세에서 영혼의 불멸을 약속했던 기독교식 초월주의가 위기를 맞았던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영적 초월주의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걸 다른 방법으로 소화하는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초월주의를 거부했던 쪽은 유럽의 대중문화였는데요. 이 당시 독서 대중은 뭐 베르테르 신드롬 같은 현상에 사로잡혀 죽음을 미화하기도 하고 고딕 문학을 탐독하면서 죽음의 공포가 주는 스릴감 그리고 금기시된 욕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과도하게 감성적인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신에 기대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좀 징후적으로 드러냈다고 해석하는 그 비평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중문학과 조금 다른 길을 간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영국의 낭만주의 문학입니다. 개인의 마음, 내면을 중요시하는 낭만주의는 서양의 그 오래된 영적 초월주의를 내면적으로 소화한 문화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브루노 라뚜르는 서양인들이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세속화는 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와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성을 낳은 과정이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에 저는 낭만주의 시가 영적 초월주의를 어떻게 내면화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제 주장은 낭만주의 시가 신을 대신해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영국 낭만주의 시인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 서정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스워스와 존 키츠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윌리엄 워스워스는 주로 자연과의 깊은 교감에서 비롯된 개인의 내적 경험을 시의 핵심 주제로 삼았던 시인입니다. 근데는 새로운 세상을 염과 동시에 옛것을 잃어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이에 반응하는 워스워스의 주된 정서는 상실감이었습니다. 빠르게 세속화되고 산업화되는 세상 속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골 공동체의 삶과 인연들 그리고 희미해진 자연과의 영적 교감을 시에 담으면서 워스워스는 상실과 기억의 기록을 써나갔습니다.
워즈워스 개인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면서 형제들과 떨어져 자랐고 또 어린 자식을 둘이나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의 언저리에는 늘 이런 죽음과 이별이 가져오는 상실감이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워즈워스가 비석에 새겨진 묘비명을 시의 원형으로 삼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워즈워스는 이 묘비명에 대한 에세이를 집필하면서 묘비명이라는 특정한 장르를 통해 죽음과 기억과 언어의 관계를 고찰하고 좋은 시의 모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 에세이에서 워즈워스는 왜 인간은 죽은 날을 기억하고자 하는지 물으면서 묘비명을 쓰는 근원적인 이유부터 살핍니다. 어,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으며 이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승을 떠난 자를 기억 속에 영속시키고자 하는 욕망도 갖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난 자의 존재 자체가 죽음을 초월해 존속되어야만 그에 대한 기억을 비석에 새겨넣는 행위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진정한 추모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워즈워스는 영혼의 불멸을 진정한 애도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워즈워스는 영혼의 불멸을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혼의 불멸을 그저 암시로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특히 이는 어린아이의 영적 직관으로 가장 확실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한 시선을 빌려 영혼의 불멸성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냇가에 앉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 시냇물은 어디서 흘러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아이들은 시냇물이 저 넓은 바다에서 흘러와 다시 그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직감하기에 이 물음을 마음에 품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이 저 무한한 영혼의 세계에서 흘러와 다시 그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겉보기에 그저 이제 덧없이 흐르는 세월을 탄식하는 말 같지만 실은 이승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더욱 간절해지는 영생에 대한 염원을 담은 질문이죠. 어, 워즈워스는 불멸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죽음이 너무 허망하고 사랑이 살아서 운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멸을 향한 욕망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불멸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특히 워드워스의 묘비명은 산자가 죽은 자의 영원성에 닿을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묘비가 자리한 장소입니다. 이 묘비명은 에도시나 추도글과 다르게 돌이라는 이 실체적 물질적 실체에 각인된 글이고 읽는 자는 그 비석이 놓인 장소의 공간적 맥락 속에서 그 글귀의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워즈워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묘비명은 시골의 교회 묘지에 놓인 비석에 새겨진 묘비명입니다. 이곳은 마을 공동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적 장소이고 누구나 들어와서 묘비명을 읽고 그곳에 누워있는 자를 추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즈워스는 길가에 조성된 묘지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부르던 고대 로마의 묘비명을 떠올립니다. 멈추시오 나그네요. 시스테비아 토어이라고 적혀 있던 그 로마의 묘미병은 어딘가 바쁘게 가던 사람을 멈춰 서게 하고 잠시 삶의 덧없음을 숙고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워즈워스가 말하는 시골 교회의 묘지에 놓인 묘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메멘토모리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워즈워스가 그리는 이 교회 마당의 묘비는 여기 적혀 있듯이 자연을 향해 늘 열려 있어 태양은 묘비를 내려보고 하늘에 비는 묘비를 어루만집니다. 즉 망자가 그 돌아간 자연의 품 안에서 그 햇살의 따스함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어루만짐을 느끼며 묘비명을 읽는 자는 깊은 감명을 받고 죽은 자를 마음으로 품습니다. 묘비명을 통해 느껴지는 망자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죽은 자와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자비를 닮았습니다. 묘비명을 통해 애도하는 마음은 죽은 자를 영원히 품은 자연처럼 또 다른 또 하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워즈워스는 서양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영적 초월주의를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불멸과 같은 초월적 관념은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나 뭐 신앙이 아닌 인간의 내면의 감정과 직관을 통해 근접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워즈워스의 마음, 특히 진정한 마음은 성령에 버금가는 영적 힘을 지닌 것입니다. 그가 영국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 된 것은 좋은 시의 핵심을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정을 싣는 데에서 찾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진솔한 감정 표현을 문학의 필수 요건으로 삼으며 근대 문학의 방향을 결정했다고도 볼 수 있죠. 서양에서 감정 연구가 하나의 독립된 담론이 된 것도 이맘때입니다. 월드월스의 시는 시간과 죽음을 초월한 인간의 마음을 언어로 영속시키는 감정의 성전이며 무비명에서 그 무대를 찾습니다. 워즈워스가 그의 에세이에서 살펴보는 시골 무비명에는 죽음이 자아내는 고통, 슬픔, 사랑, 걱정, 소망과 같은 인간 보편의 정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묘비명에 새겨지는 감정들은 적혀 있듯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어 마치 그가 자신의 돌로부터 말하는 듯하리만큼 살아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율법의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을 준다 하였듯이 돌에 새겨진 이 묘비명도 감정의 울림 없이는 죽은 문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묘비명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워즈워스에 의하면 묘비명은 착하고 평범하게 살다 간 자들의 짧은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숨겨진 덕목과 시련을 그려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써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시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워즈워스가 시골 뮤지에서 가져온 묘비명에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미담만 남기고 간 노부부, 다음 생엔 좀 더 행복하게 살길 바라다 떠난 청년, 그리고 생후 3개월 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곁으로 간 아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짧고 인상 깊은 묘비명은 여기 있는데요. 태어난 지 10주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의 묘비명입니다. 아기가 젖을 빨고 있었을 때 신이그를 불러 휴식하게 하였다. 적혀 있죠. 여기서 워즈워스의 시 불멸성의 암시로 잠시 우회해서 이 묘비명들의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오드 송가에 의하면 순수한 아이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영적 세계의 빛은 이제 희미해졌기에 영혼의 불멸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같습니다. 이런 상실의 시대에서 우리가 영적 충만함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서로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워즈워스의 송가는 모든 죽어가는 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일종의 보편적 묘비명으로 끝을 냈습니다. 여기 인용한 구절이 그 시의 마지막 두 행인데요. 피어나는 가장 하찮은 꽃 앞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기에도 너무 깊은 상념의 정입니다. 이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헤아리는 한없이 깊은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살다간 이들을 기리는 시골 묘비명에 새겨진 마음과 맥이 통합니다. 워즈워스가 평생 쓴 비문적 서정시는 바로 이러한 애정과 연민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워즈워스 자신의 묘비명은 아주 무미건조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사망 연도, 그리고 곁에 놓은 아내의 이름과 사망 연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어때 비석인데요. 뭔가 애정어린 묘비병은 없는데 그것을 대신하는 가족의 묘비들이 이렇게 워즈워스 고향 그 교회 묘지에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워즈워스가 꿈꾸었을 묘비명은 오히려 존 키츠의 묘비에 새겨진 지금은 유명해진 글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름이 물 위에 적힌 이가 잠들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글귀는 키츠가 직접 지은 것으로 자신의 묘비명으로 써달라는 유지에 따라 이렇게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키츠는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다 26살에 유절한 시인이었고 물 위에 적힌 이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뭔가 자신의 생도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통절히 느끼면서 살았던 시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따뜻한
로마로 요양을 떠나 끝내 그곳에 개신교 묘지에 묻혔을 때 키츠는 시인으로서 부부의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떠난다는 절망감을 이렇게 유언처럼 유비명에 남겼습니다. 키츠에게 시쓰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그 시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두어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키츠는 워스워스와 달리 자신의 문화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이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고서는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방법은 시를 통해서인데요. 그중 그의 대표작 나이팅게일에게 붙이는 송가는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생겨난 불멸의 염원이 시간을 초월한 예술에 대한 열망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 의하면 피로와 질병과 불안으로 신음하는 인간의 현세에서 늙은이도 젊은이도 필멸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절정에 달할 때에는 오히려 편안한 죽음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와 자기 소멸의 충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잠시나마 화자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은 진통제로 먹는 아편, 그리고 오감의 쾌감과 예술적 영감을 동시에 주는 포도주 한 잔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일 뿐 화자는 오히려 깊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통해 초월적 세계를 엿보며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상합니다. 낭만주의 시인들은 흔히 나이팅게일을 순수한 영감에 취해 노래하는 이상적인 시인의 화신으로 그려왔습니다. 특히 나이팅게일을 불멸의 새라 부르는 키츠에게 그 노랫소리는 인간의 유한한 삶을 넘어서는 예술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흔히 서양 전통에서 예술이 변치 않는 이상과 미를 표현하고 절대적 진리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매개로 여겨져 왔다면 키츠의 생각 또한 크게 여기서 다르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키츠의 나이팅게일이 펼쳐 보이는 시의 세계는 인간의 고통을 단순히 극복하거나 외면하는 방식의 초월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 인용된 시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가 그 시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나이팅게일의 세계는 달빛과 별빛이 그윽한 밤의 세계입니다. 다섯 번째 행의 Tender is the Night는 미국 소설가 피츠제럴드의 소설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이 이미지는 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우는 나이팅게일의 생태적 습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키츠가 생각하는 시의 본질적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알 수는 없는 하지만 온 공기에 퍼져 마치 뭔가 입체 음향처럼 우리를 아늑하게 감싸주는 소리입니다. 시는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위로의 소리가 됩니다. 키츠의 진정한 묘미는 죽음 앞에서 인간이 품는 초월적 욕망을 인간적이고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봤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 죽음 고통을 뛰어넘게 해주는 힘을 지녔다면 그 초월적 힘은 위로의 힘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키츠에게 시는 병을 치유해주는 약이랍니다. 이 유작 하이페리온의 추락에 나오는 구절에 의하면 시인은 인문주의자요, 인류의 의사로서 세상에 향유를 발라주는 자입니다. 마지막 타이탄이었던 하이페리온의 추락이 상징하듯이 이렇게 예술의 본질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서양 근대에 이르러 워즈워스와 키츠가 새로 제시하는 시의 역할은 인간이 더 이상 신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유한성을 마주하는 순간에 그 곁을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불멸이라는 초월적 개념이 종교적 신념을 떠나 인간적 사랑과 위로의 한 형태로 치환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문주의적인 죽음관이 이 두 시인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서양의 근대적 아르스 모리엔테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